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소속이 행복한 교회 성윤모 목사로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꼭 이 말씀만큼은 같이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등불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뜨겁게 시작했던 신앙생활, 또 어떤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또 그렇습니다. 참 그때는 순수했고 신앙도 참 뜨거웠는데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그 불이 점점 꺼져가서 지금은 수처럼 타다남은 장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권태 속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로 다시 불러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수많은 규정들, 율법 속에 있는 이렇게 지켜라 라는 그러한 규정을 위한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원하노라. 나의 인재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등불을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막 중에서도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은 어떤 불로 켰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은 전기로 랜턴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있었던 당시에 기름 등불이라고 했죠. 근데 그 등불의 기름이 뭐였냐면 감람유, 지금 말하면 올리브유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그냥 적당히 그냥 짠 기름이 아니라 아주 가장 맑고 찌꺼기가 없는 기름으로 불을 켜야 했습니다. 기름은 갓 쪄낸 것이 아니라 찢어낸 것이었어요. 여기서 찢다라는 이 말은요, 기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계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찌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것을 눌러서 혹은 나무로 이렇게 살짝 올려놔서 자연적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배어나오도록 한 그 기름이 바로 오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소량만 얻을 수 있는 기름입니다. 아주 순결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양을 얻을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 같은 데 찧어요. 그래서 돌로 완전히 으깨서 기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으깨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라 돌이나 가벼운 돌멩이로 그냥 올려놨을 때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순수히 흘러나오는 기름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순수한 기름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아주 한 번에 소량의 아주 적은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누군가 지속적으로 그 기름을 얻어내는 수고로움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이었냐면 이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성막을 비추기 위한 조명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야. 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광야길 한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빛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불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걸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구름과 빛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매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를 손질을 하고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밤새도록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불빛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불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불 같습니까? 아니에요. 등경에 있는 그냥 작은 불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곳을 좀 비치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횃불처럼 좀 아주 화려한 불꽃처럼 보이라. 조금 있으면 한강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불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성령의 불이 타올랐을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눈물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렸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옆에서 막 감격해서 울고 있어. 저 사람도 왜 유난을 떨고 있어 이 자리에서? 누구 죽었어? 옆에서 누가 은혜라도 받는 듯하면 저 사람 참 나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저절로 계속 타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불빛은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타오르지 않아요. 그 불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또한 신앙 고백과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불빛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를 찢는 그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순결한 그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짓눌리고 그 말씀에 눌리어서 기도 중에 깨지고 회개의 눈물로 연단될 때 하나님께 드릴 순전한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남들처럼 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제사장들은 이 불을 교대로 지켰습니다. 이는 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불이 있어요. 가정의 등불이 있고 교회의 등불이 있고 또한 이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밤새 깨어있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이 되길 원하십니다. 작은 불빛이랄지라도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전체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춰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을,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등불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의 금잔대는 예수님의 성육신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타오르셨습니다. 심지가 다 타도록 온몸이 불살라지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꽃을 꺼뜨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 등불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순정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끊기고 말씀 앞에 마음이 닫히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사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작고 연약한 불빛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는 불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찢고 부수고 눌려서라도 다시 순전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불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등불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 누가라면 새든지 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빛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비춰주는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